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시니라. 아멘. 주를 그리고 나를 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이제 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라 너의 부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체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반대로 남녀 바꿔서 하겠습니다. 음란한 남자 누구를 취하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다면 어떻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집에 있는 그놈도 심란한데 음란까지 하면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러한 미션을 근데 뭐 욥도 뭐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처하였지만 참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미션을 호세아에게 준다라면 참 그 누구보다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일부 때는 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더니 또 악처로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대 악처가 있고요, 4대 악처가 있는데 부동의 1위는 소크라테스 부인.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셨나 봐요. 인생이 뭘까, 사람은 뭘까. 그래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3대 혹은 4대 악처에 들어가는 악처 중 한 명이 감리교를 창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이 들어갑니다. 놀랍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관계상 좀 그거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하시거든요. 이 여인분이 이제 자꾸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자꾸 눈길을 주고 어느 날 봤더니 또 몸을 팔려가지고 어딘가에 이제 종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데 할 때 이 매번 참 이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밖에서 또 아이도 임신해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나에게 나의 백성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면 3장에서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들이 왕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도 없고 나아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는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고요. 11조 정확하게 띄어서 드렸고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 있는 이 여인처럼 왕도 없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급함도 순종함도 나아감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지났다라고 뭐 부모님 세대는 이랬지만 지금 우리는 시대가 변했어 뭐 이런 자녀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둘 있으신 분들은 더 막 머리가 아프고 이랬을 텐데 여러분들 때 시대와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라는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 자체가 신앙과 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또한 혼잡했는지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흔들거립니다. 옆에는 큰 강대국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정치권도 이제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지도자들이 머리를 짜는 게 그럼 또 다른 강대국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의탁하자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겠냐. 그 강대국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종되었던 그 나라를 향해서 다시 도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뭐 꼭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참 지금 시대가 뉴스가 어렵다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정세적으로나 국제 정세라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큰 중국과 또 미국이라는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과 교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똑같은 죄악을 답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호세아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잘못을 더 지적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 잘못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크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꾸짖기 시작하세요. 너희들이 제사장 시켜줬고 제사장된 나라를 만들었고 제사장으로 너희를 내가 세웠는데 너희가 이들을 잘못 이끌어서 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을 오히려 유린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기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고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짓된 강대상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특히 현실적으로 저나 여러분들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눈이 가려버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들을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또 목자님들도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목자들 되기 위해서 이제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훈련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군대도 일반 군대가 있는가 하면 또 특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들 봤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 부르면 아 이러고 뛰어가더라고요. 우리 목자님들도 앞으로 구호를 그렇게 할까요? 김 목자님 그러면 아 이렇게 아멘. 예, 아멘. 예, 1부 때도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구호를 한번 정해보는 걸로. 우리 목자님 그러면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싸워나가야 된 전진 기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꾸짖으시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가슴 아픈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망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운명은요 어떠한 정치, 외교, 국방력 이런 것을 떠나서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떨어졌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떨어졌느냐, 거기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의 표현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소수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예요. 그런데 그 자가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서 의인 30명, 20명, 10명, 5명이 없어서 망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의인으로
우리가 의로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크게 쓰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지금 이미 도래했고요. 이제 무대는 정말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좋아하지도 않았고 싫어하는 대상도 아니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곳이었죠. 또 전도가 되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이 틀리기 때문에 또 이제 미움이 있는 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물론 이단이 중간에 끼기도 했지만 또한 잘못된 정책들 가운데 종교와 이제 교회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대상이 오히려 교회가 되어버리는 과정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지탄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래요.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 국가들이 있어요, 옆에. 그런데 이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그들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통해서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국가지만 악한 자들을 들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지탄이 들리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이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셔야 돼요. 야,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어떠한가를 말씀 앞에 서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변해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지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꾸지람을 듣더라도 고쳐지면 은혜이고 유익이고 이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이 덫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하고 잘하는 분들, 정상적인 교회들까지도 야, 저기는 신비주의다, 신사도운동이다, 이래서 이단과 결탁했다, 다른 타종교와 이렇다, 여러 가지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엮어가지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호응하고 욕하기를 즐거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숨어 있어요. 야, 저 교회 누구 목사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이거를 우리가 즐겨한 악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쓰임받는 욥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에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친구들을 회개시키십니다. 회개하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너희가 새 방언으로 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방언의 시대는 끝났다, 방언은 거짓이다, 그거 귀신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으면서 그 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기의 의의를 결국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비방하는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마지막 때는요,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와 목사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으로요, 말씀을 알지만 이 아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결국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정죄하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무엇을 알건
아니면 내가 어떠한 기쁨 가운데 있건, 아니면 내가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건, 이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막 설레이고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 야,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스트레스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쁘건 슬프건,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세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를 올려드린 게 예배예요. 그거는 내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자꾸 속아 넘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보았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해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고, 아니면 그냥 아이고 놀렐루야, 이건 왜 그러냐, 이러고 그냥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눈물 가운데 있더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회 본질과 여러분들이 생명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헤매게 돼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목적을 향해서 길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옆에를 보고 불평을 하게 돼요. 내 인생이요, 목표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서 좌우 헤매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상처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체질로 나를 바꿔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상처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한참 여학생, 여자 20대 분들, 젊은 분들에게 유행했던 신발이 있어요. 약간 군인 워커 같이 생긴 그 송아지 색깔 워커가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장현래 집사? 예, 신어보셨나요? 좋던가요? 남자들은 그 워커를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여성분들은 그때 그걸 그렇게 신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손잡이를 잡고 가잖아요. 근데 옆에 모르는 이제 여성분이 계셨는데 또 그 송아지색 워커를 신고 계셨어요. 근데 급정거를 딱 밟자 이제 이게 움찔하면서 이분이 제 발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꽝 밟으셨어요. 그래서 순간 진짜 아프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여자한테 밟혀서 그렇게 아플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워커를 신고 밟으니까, 그래서 군화인가 봐요. 전투화예요, 전투화. 전투를 위한 신발. 발을 밟혔는데 너무 아픈데, 그래도 또 남자, 또 고등학생이잖아요. 사춘기 같이 난 자존심이 있으니까 으 했지만 소리는 지르지 않았어요. 그럼 여성분이 얼른 뒤를 돌아보면서 죄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발을 밟아놓고 괜찮다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병들어 있는 영혼인 거예요. 제가 그러진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괜찮습니다 했지만 정말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발가락 이거 깨진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정말. 그래서 신발 내려가지고 신발 벗고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병들어 있는 영혼은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상처를 입혀요. 야, 네가 나한테 그래? 그거 가지고 되겠어?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만약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긴다라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좋나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나 스스로 내 영혼을 계속 상처 입히는 악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내기를 자주 하시는 분은요,
이거 절대 본인의 의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 상담 치료 받아보면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십시오. 막 소리도 지르고 화가 나면 화도 내십시오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화는요, 내면 낼수록 더 화는 커지고 더 자주 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화를 냈다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점점 더 멍들어가요. 그렇다고 꽉 잡고 있으면 또 안에서 골병 들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봐나가기를 원합니다. 김창욱 소장님이라는 그 상담하시고 토크쇼 같은 거 진행하신 분 계시죠? 이야기 굉장히 잘 하시고 재미있으세요. 근데 이분도 참 아픈 가정사들이 있고 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상처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은 청소년들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청소년들한테 강연하는 거래요. 한때 뭐 김정은, 김일성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이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나 봐요. 요즘 막 미사일도 쏘고 북한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들 특징을 이분이 표현하는데 그래요. 일단 몸에 뼈가 하나씩 관절이 뭐가 없어요. 목도 하나가 없어요. 일단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골반도 한쪽으로 약간 삐뚤어져 있고, 예, 청소년들 자세가 그런데요. 어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요? 똑바로 안 바라보죠. 왜? 관절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애들이 와서 엉덩이 다 쭉 빼고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웃긴 이야기도 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안 듣는 척 하지만 아이들은 또 들어요. 그러고는 웃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 보이게 막 속으로 크크크 웃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앞에 이야기한 사람 들으라고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한 척 입을 싹 가리더니 나이 먹고 애쓴다 이제 이러더래요. 참 어이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청소년들은요, 처음에는 뾰족뾰족해도 이제 만들어져가는 급변하는 과정이에요. 품어주고 사랑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잘못됐을 땐 정말 사랑으로 훈계하면요, 그들은 바른 길로 바뀌어 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이렇게 어리광 부리는 청소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또 내 모습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으면요, 내가 아프니까 상대방을 볼 때 아픈 부분이 먼저 보여요. 상대방도 나를 볼 때 아파 보이나 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둘 다 서로 지금 영혼이 아직 청소년기예요. 아직 자꾸 삐뚤어져 있어요. 똑바로 안 쳐다보고 목은 옆으로 자꾸 까딱까딱하고 서로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설적으로요, 건강한 교회는 회개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눈이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밖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면, 그리고 나를 먼저 보면요,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찾지 않냐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내 생각으로 남들을 바라보게 돼요. 내 생각으로 상대방들의 흠과 약점과 아픔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눈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먼저 바라보면 항상 상처가 남게 돼요. 가장 먼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께서는 이 눈을 지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동물들 가운데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게 기린도 옆에를 뜯어먹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앞다리도 아니고 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옆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막 초입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가십니다.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요한이 어떻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침례를 베풀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세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봐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냐?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을 성령과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야 저가 정말 메시아인가, 저가 정말 구원자인가,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면 바로 뛰어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침례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붙어서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내모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일을 광야 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떠한 곳이에요?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는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신용카드,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 돈이 있고 큰 부치가 있더라도 내 굶주린 배를 한 끼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는요, 오히려 밤이 되면 춥고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들짐승의 위협이 있어요.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는 아무리 외쳐도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이가 없는 곳이 오히려 광야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세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광야 이거 쉽지 않네, 만만치 않네. 애굽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만 했으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만만치 않네. 차라리 애굽에는 우리가 종이었지만 따뜻한 집과 먹을 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이 없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지만 결국 물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고기가 없다, 기력이 쇠하였다. 하나님 앞에 큰 외초리를 맞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감사를 합니까? 처음에는 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 하찮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볼 때는 고난과 어려움의 장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로 내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 광야 가운데 지금 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 광야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광야를 거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혹은요, 종종 혹 자주 광야길로 하나님이 손잡고 인도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곳은 희망이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는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아무것도 내 힘, 내 능력, 나애가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통용되지 않은 그곳에,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난 민족 백성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한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를 구해요. 기도를 잘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문제가 있으면 구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다라면 이거는 신앙의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장 13절을 제가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육적으로 볼 때 광야는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호소가 그 가운데 묻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잔잔하게 읽으실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 애절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 작은 이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구원을 베푸실 거래요. 우리가 뭔가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데 우리를 살리실 거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 기쁜데 표현하지 못할 때, 막 남들 없을 때 막 뒤에 가서 소리라도 지를 만큼 기쁜 일, 그런 일들이 없으시군요. 자주 있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천국에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리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이 기쁨을 내가 감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확 다가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겠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짝 만지면 깨져버리고 쪼개질까 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걸 어찌할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대요.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진 영혼이요, 못나고 죄 가운데 쓰러진 영혼이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고쳐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내 영과 혼은 이미 죄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만들어져 갑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다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게, 어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진 영혼을 가지고 내가 남을 바라보면요 다 상처 입고 아프고 병든 것밖에 안 보여요. 왜? 내가 병들었고 내 눈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런데 순서는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당치 못하겠다. 감당치 못한 말은 주님께 맞지 않겠죠.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돌아온 모습 하나만 바라보고 아직도 더럽고 추하고 꾸정물 찍찍 흐르는데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 너를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자녀로 이제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제 다시는 너희가 악한 것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겨 승리하는 자들로 내가 나 만들 거야.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한 자들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게 주님의 강한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불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뜻에서 틀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이신 성령님 뜻대로 되어져야 올바로 가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마음이 상해요. 왜? 누군가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교회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곳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도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어질 때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모세가 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라 이를 쳐다본 즉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 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을 찾질 않고 주님을 보질 않아요. 그리고 나선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느 교회 세상 어디를 가시더라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아픈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는데,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먼저 그때 비로소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군요. 그리고 나서 이런 죄인을 향해서 주님이 감당치 못할 만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죄인에게 부어주신 감당하지 못할 이 은혜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쥐고 있었던 것, 결국 하나님, 이게 본질이 아니군요. 이게 진짜가 아니군요. 이건 오히려 그림자였군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쁨의 그림자였을 뿐이군요 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우상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가세요. 여러분들 그 과정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배를 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갔던 것보다 더 어려운 길 가운데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것들을 모두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힘과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 다락방에 제자들과 모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이 떠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물론이고요, 그 습관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직분, 재직, 어떠한 직위를 가지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높게 보신대요.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목자들이 또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봉사를 맡고 있는 재직분들이, 직분자들이, 국장, 위원장 분들이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분 받은 자가 더 섬기셔야 되고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말씀 보셔야 돼요. 아멘. 다시 처음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살 길이 그것 외에는 없어요. 나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왜? 주님이 본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것들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김창욱 소장님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연애 중에 있는 결혼하지 아니한 커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상대방과 동등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헤어지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기의 짐을 함께 지고 싶어. 자기의 등이 보여, 이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고 이 무게를 함께 지고 싶어지면 그게 그때가 바로 사랑을 하고 있을 때래요.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하게, 야, 나도 한쪽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도 이쪽 손 못 박아, 이게 아니래요. 나쁜 놈의 새끼, 나는 이랬는데 너는 안 했어? 이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헤어지래요. 오히려 사랑은요, 그 사람의 앞모습이 아니라 등이 보이면, 그 사람의 구분어리가 보이면, 그 사람의 짐이 보이면 함께 그 짐을 지고 싶을 때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첨탑 위에 달린 고독한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증거래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왜? 나는 망가져 있었던 죄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면요, 내 의로 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없이 내 힘으로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고요,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영어 성경으로 파도가 일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잠잠하라, 그거를 영어로 그냥 be still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잠잠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 잠잠히 감당치 못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 잠잠함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 인간관계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간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느 한 문제가 있는 성도분이 계셔서 하나님 이거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길인가요? 하나님 이제 속 시원하게 A입니까 B입니까 차라리 알려주세요 막 이러고 저도 이제 때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느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쭙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좋은 것 좋지 않은 건데 둘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건 제가 여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거를 참 이거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잘못 표현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그렇게 감동을 정확하게 주신 거니까 여쭙지 않은 건데 지금 이제 목장이 많이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조금 이제 뒤섞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결국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그래요. 누군가는 꼭 마음이 상할 거래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가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지 말까요? 이랬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광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걸 거쳐야 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내가 싫어하는 것, 내 기쁨,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요. 그리고 내 기도가 들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꺾으시기도 하고요,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요, 낮추시기도 하고요, 또 우습게도 만드시고요,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본질이 아닌 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고 스쳐가는 과정이에요. 진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죄 허물 가운데 죽었던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남들을 바라보면요, 내 상처 입은 영혼이 자꾸 남들을 찌르게 돼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먼저 바라볼 때 그 다음 나를 바라보게 만드시고요, 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말고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너를 주님께 기도
어려움을 찾고 주님의 사랑의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넘어서 있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문제가 눈앞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 앞에 놓일 때 그것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입술로만, 노래로만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바라는 자, 갈급한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사슴과 같은 영혼 되시기를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광야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절하하던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오직 주님과 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꿈꾸시고 주님을 바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만나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손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 주 아버지 만나주세요. 아버지, 주께서 그 손 잡아주실 줄을 압니다. 주여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분명히 주님 함께 계시며 주님 말씀으로 이미 약속해 주셨으며 내가 너로 인하여 이 기쁨을,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 가운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여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물질,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곳,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어떠한 비방,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개 숙여 땅을 바라봄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야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요. 아버지, 혈루병 가운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내가 저 예수라는 선생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노라.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면 아버지, 이 광야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 표현하지 못할 통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어디에서 치유받습니까? 서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고 잠시 잠깐 말로 위로받은 것 같으나 결국은 서로 상처 입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못난 자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손잡아 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노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물질의 일부를 주게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손길과 마음을 보시고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주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만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 영혼들, 이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붙잡기를 사모하는 그 영혼, 세상의 손가락질 가운데 좌절해버리고 낙담해버렸지만 그래도 마지막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그 영혼, 하나님,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